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굉장히 큰 성격 차이로 자주 싸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도 이 부부가 이 부부싸움을 한 후에 남편이 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강아지 데리고 나가서 산책했으면은 좀 전환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틀이 지나도록 이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걱정이 돼서 폴리스한테 리포트를 하러 했습니다. 근데 폴리스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폴리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교통사고를 당했을지 모르니까 좀 속히 찾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 아내를 진정시킨 다음에 남편의 인상착의를 물어봤습니다. 하나씩 인상착의를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그 경찰을 자세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저기요, 저는 남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강아지를 찾으려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런 가정도 있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또 강아지가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 가정의 달 또 가족의 더 사랑이 더 넘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은요, 그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요셉 가족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37장, 8장부터 시작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창세기 45장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잘 아시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이 이제 45장에 보면 총리가 됩니다. 어떤 나라의 총리가 됐죠?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총리가 되는 과정 다 아시죠? 어떻게 됐죠?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 형들이 그를 팔아버려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또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땠냐면 7년 동안에 아주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 꿈을 꿔서 그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거든요. 7년 동안 가뭄이 애굽과 그리고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바로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을 만났을 때 잘 아시죠? 그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애굽의 총리인 줄 알았고요. 그 애굽은 그 형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 형제들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얘기가 지금 45장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갖고 그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국 나와서 총리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한번 형들을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임권사님, 요셉이 형들 생각하면 만약 임권사님이 요셉이었다면 형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래도 내가 축복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야, 한번 나한테 잡혀만 봐라 그러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임고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용서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근데 저 같았으면 그냥 잡히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냥 복수를 다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왜? 자기 인생이 그 젊은 시절의 인생이 다 박살이 났어요. 다 박살. 형들이 미워해서. 지금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지금 유다 땅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 앞에 형들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입양한 아이들이 입양한 곳에 가서 그 양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그 한 구석에 나의 친부모가 나를 팔았구나 라는 그 한 가지 그 상처 때문에 평생 큰 상처로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잘 됐지만 그래도 상처가 남는데, 지금 요셉은 어때요?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들을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도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가장 그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지 못할지라도 굉장히 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시급하고 원하는 게 뭐죠?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인데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편찮으실 때, 또 여러 가지 아픈 상처가 있을 때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나요? 어떠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꼭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속히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그렇게 급하게 속히 응답해 주시지 못하실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거나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처음과 끝을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예로 잡혀갔기 때문에 총리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근데 그때는 요셉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몰라. 왜 내가 노예로 잡혀가는지 요셉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점으로 다 알기 때문에 잡혀가야 해야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자꾸만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자세와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 밝혀질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그거를 깨닫는 것처럼 다 알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첫 번째,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겁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39장 2절입니다.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도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애티튜드, 태도가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이게 지금 이 39장 2절의 말씀은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예요. 노예로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보디발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노예였지만 형통한 자가 됐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바로의 군 장관인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그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바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요셉의 지위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삶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그 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주세요. 내가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오시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요셉이 이 노예로 있다고 자꾸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또 원망하고 원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망이 끝일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면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요셉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누구한테 이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냥 보세요. 제가 대답 질문하지 않을 테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요셉도 원망을 했을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원망을 하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원망을 하지만 원망이 짧은 거예요. 빨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도록 빨리 돌이킨다는 겁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요셉이 바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셉이 이걸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중에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져요. 자, 옥에 갇힐 때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갇히죠? 모함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자기를 꼬신다는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옥에 갇혔을 때 그게 창세기 39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또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 요셉이 감옥에 있다 같이 풀려나서 바깥으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위에 그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변화도 없는데 요셉은 그 안에서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런데 이대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환경이 바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운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원망할 수 있어요. 조금 원망하더라도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성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셉의 이게 전반부 얘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45장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 이제 요셉이 이 자리에서 흘러서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을 맞이하게 됐는데 형들을 이 왼수 같은 형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저 같았으면 그냥 다 으드드드 씹어 먹고 그냥 그러고 싶었는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셉도 그 속에선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창세기 44장, 45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창세기 4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4장에 보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애굽에 찾아온 형제들을 요셉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먼저 왔다가 그 첫 번째 형 시몬이 잡혀요. 그리고 시몬을 잡아놓고 너희 빨리 가서 네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또 구하러 와요. 그게 창세기 44장 얘기예요. 베냐민을 딱 데리고 왔는데 또 보내면서 각각의 형제들의 자루에다가 양식을 가득하게 넣고 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만 요셉이 쓰는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침을 뚝 떼다가 이제 다 보낸 다음에 다시 스탑! 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은잔이, 제사할 때 쓰는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내가 지금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했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일부러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딱 잡고 너는 이제 인질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그게 창세기 44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베냐민을 내가 인질로 잡을 거야 라고 딱 하니까 그때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4장 20절 얘기예요. 근데 이때 유다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어요. 유다의 마음은 정말 그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갑자기 스토리 너무 유명한데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 자, 2절에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었대요. 그 형이 누구죠? 요셉이야. 요셉은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남긴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을 그 아버지가 끔찍하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해? 지금 베냐민을 지금 인질로 잡겠다고 하니까 둘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고 요셉이 알잖아. 자기 있잖아. 자기 하나가 지금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그게 지금 베냐민인데 그 사람을 베냐민을 정말 사랑합니다. 베냐민 인질로 잡으면 안 돼요.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다 읽지 못하지만 창세기 44장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야곱이 지금 그 형제들을 보내면서 한 얘기예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데려가게 하리라. 이게 그 아이가 누구예요? 베냐민인지, 베냐민도 억지로 데려간다고 하니까 지금 시므온이 그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시므온도 데리고 와야 되고 다시 양식을 가지기 위해서 두 번째 가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꼭 베냐민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야곱이 한 얘기예요. 이 아이도 데려가서 만약 그 몸에 재해를 받으면 내가 이제 지옥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만큼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유다가 안 거야. 만약에 베냐민이 지금 여기 인질로 잡혀 있다는 걸 알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실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이 우리 형들이 아직까지 지금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죽여놓고 정말 괴로워하는구나. 여전히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요셉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이 45장 1절에서 자, 창세기 45장 1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다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이 베냐민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궁중에서 울기 시작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울음이 애굽 사람에게도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다는 이야기는 큰 소리로 울었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바로의 궁정에까지 이 요셉의 마음이 다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있었구나라고 온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45장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45장의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요셉이 울었어요. 그리고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드러내니까 3절 뒤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해. 형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우리가 죽였는데 어떻게 그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나. 놀라서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45절을 쭉 읽어보면 형들이 바들바들 떨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가 죽인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케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롱 스토리를 지금 맥쇼트 하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요셉의 이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성경에 보면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나면 그 안에 쌓였던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처가 있었으니까 서로 알콩달콩하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일방적으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족 문제가 그래요. 가족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말로 표현해서 서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처럼 일방적으로 그걸 다 덮어야 돼. 어떨 때는 일방적으로 다 덮어야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다 말로 표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그 탕자처럼 삐뚤어 나가도 불감력적으로 그냥 다 덮어줘야,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줘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요셉이 형들이랑 무슨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내가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족 가운데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부모가 다 덮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파트인데, 지금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와서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고, 총리가 된 이후에 지금 창세기 하이라이트가 지금 막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을 만나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어떻게 깨달았느냐라는 사실. 어떻게 요셉이 그 형들을 그렇게 다 용서해 줄 수 있었냐, 일방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었냐는 문제예요. 그 말씀이 5절에,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자, 어떻게 요셉이 그 정말 상처 가운데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5절. 자, 이거 앞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얘기하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5절에 보니까 누가 한 겁니까? 당신들이 판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주어가 딱 나와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정답이에요, 정답.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형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요셉이 깨달았어.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팔았습니다. 요셉이 그걸 깨달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저 왼수덩어리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저 나쁜 놈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깨닫게 되면, 성도가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무 힘들었는데 저 왼수덩어리가 저랬고 저 무슨 일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걸 깨닫게 될 때 그 성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뭘 하시려고? 뭘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뭘까요? 먼저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요셉 이후의 모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마지막에 먼저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족들을 구해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모든 하나님의 플랜을 다 깨달은 거야.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신비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악한 수단과 악한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 악한 방법으로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악한 방법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풀리 다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수없이 많이 사기도 당하고 무슨 별별 일을 다 당해요. 그러면서 막 꼬꾸라지기도 하고 막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그러면 그때마다 왜 하나님 내가 사기를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를 수 있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성도가 한 발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걸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계속 이제 요셉이 계속 고백. 7절 보여주세요. 7절 보여주면 7절에서 요셉이 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계속 얘기해요. 큰 구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당신이 보낸 게 당신이 팔아갖고 나를 팔아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는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누구도 막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께 붙잡고 나가게 나가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언을 야곱의 유언을 한번 보면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더 뒤입니다. 더 49장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자 22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무성하다는 얘기. 근데 23절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계속 얘기해요. 그를 쐈어요. 그를 무너뜨리려고 학대하고 그를 활을 쏘고 적개심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도리어 요셉의 활이 더 굳세어지고 그의 팔의 힘은 더 강해지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니까 결국 더 강해져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OC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다 사연이 있잖아. 인생에 많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며칠 밤을 새야 될 사연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연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그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깝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아픔을 주셨습니까? 상처를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어렵게 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따져야 돼. 근데 짧게. 그리고 하나님, 근데 날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가운데 요셉처럼 강한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원망 안 해? 원망하세요. 대신 짧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도와주십시오. 나 정말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옷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도 제 이야기를 하면 한 일주일 동안 밤을 새도 별별 일을,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야기, 그 은혜를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아픔과 밤새입니다. 일주일 동안 밤새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다 있잖아, 다. 근데 아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